같이 말씀 보기로는 말씀 우리 로마서 10장 9절부터 10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부터 10절 254면 쪽에 로마서 10장 9절부터 10절까지 두 절만 같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같이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 옆으로 고백합니다. 시작. 주의를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지체들 몇 명이 지방에 울산에 또 내려가고 또 영동에 충무 영동에 또 잠깐 방학을 일주일 주어서 내려갔다 금요일로 올라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날씨가 또 내일부터 추워진대요. 엄청 오늘부터 추워져서 오가는 차평 가는데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전에도 한번 나누었던 말씀인데 다시 한번 나누면서 우리의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은 신명기 30장 16절을 중심으로 인용하면서 참된 구원의 길이 어디에 있는가, 참 구원의 길이 어디 있고 참신이 어디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종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기독교가 전 세계로 퍼져서 전 세계를 뒤집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저 이 개신교라고는 이 기독교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약 5억 정도밖에 되지 않고 천주교가 10몇 억입니다. 근데 충격적인 건 뭔지 여러분 아십니까? 전에 했지만 이슬람교가 10몇 억입니다. 모슬렘이 13억인가요? 우리는 게임이 되지 않습니다. 충격적인 거예요. 우리가 인원이 많다고 했던 게 천주교를 합쳐져 그나마 천주교와 기독교와 기독교 계통 분파라고 하는 게 이집트의 콥트교 같은 경우 몇천 년 오래됐잖아요. 그런 종교와 뭐 동방 종교 뭐 무슨 종 이런 걸 넣어 가지고 좀 더 인원이 이 기독교가 불어나 있을 뿐입니다. 우리의 오리지널 이건 몇 프로가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고 모슬렘은 더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 충격적인 것이지만 13억 10몇 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수많은 종교들이 엄청나게 지금 파급되고 있고요. 더 충격적인 건 지금 중국의 신흥 종교, 중국의 신흥 종교, 이름도 이상한 신흥 종교들이 생겼어요. 그 종교들이 한국을 급습하기 시작했대요. 이름도 희한한 신흥 종교가 한국으로 들어왔는데 그 종교들이 이제는 한국 교계를 급습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에요. 거기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참신을 믿는다라는 것, 진짜 교회를 다닌다라는 것, 진짜 목사가 있고 진짜 성도가 있다는 곳은 이게 우리가 그냥 아무나 와서 아무나 이게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들? 제가 혹시 신천지라면 어떡하실 거예요? 이거 어이가 없어 웃으시잖아요. 근데 수원에서는 또 어디에서 뭐예요? 목사님이 신천지였다고 하잖아요. 전에 말씀드렸죠. 목사님이 신천지에서 목사님이 떠나갔다고 하잖아요. 그걸 발각이 돼가지고. 왜? 어떻게 돼서? 신학교 때부터 신학교를 신천지였는데 일부러 신학대학을 갔다고 했죠. 그리고 어디를 나왔어요? 신학대학원을 나와서 교회를 개척해서 또 들어가서 일반 부목사 들어가서 활력하게 시작했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 시간 여러분 신천지인데 한의불에 틴 때부터 활동한 분 계세요? 신천지인데 내가 신천지인데 혹시 여러분들 누구지? 여러분 혹시 있나요?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틴 때 들어온 거 한의불에 신천지인데 이렇게 몰래 들어온 거야. 들어와서 신학교로 가고 굉장히 신앙이 좋아. 신천 신앙이 좋은데 괜히 공연이 애들이 힘들어하니까 나도 힘든 척하는 거야. 나도 힘든데 속으로 안 힘든데 자기 힘든 척하고 남들이 괴로우면 나도 괴로운 척 막 이렇게 혹시 쇼하고 계신 분들 혹시 계세요? 없으시죠? 할렐루야. 한의부르게는 없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너무 강하게 훈련하다 보니까 이게 그냥 미리 도망갔을 것 같다는 분명히 신천지가 왔다 갔을 것 같아. 아무리 생각해도 몇 년 전에도 뭔가 느낌이 이상했었거든 옛날에도. 그러니까 누군가 왔다 갔었을 것 같아. 한의부르는 거기 공연해봤자 별로 먹을 게 없다고 그냥 가자고. 걔들 개종시켜봤자 힘들다고. 그러니 다른 데 가는 게
훨씬 편할 것 같다고. 그 우입 부분으로 보고가 들어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그래서 전에 몇 년 전에 한입으로에 오는 사람들한테 각 교회 교단에 뭘 가져라겠어요? 주보를 가져라 했고 우리가 직접 전화한다라고 약간 엄포를 놓고 다 일일이 검사한 적도 있었거든요. 하도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이사 수상하니까. 여러분 그렇게 누가 누구를 믿기가 힘들어요. 제가 20여 년 전에 똑같은 얘기 들었거든요. 목사님이 설교하세요. 뭐라면 여러분 우리 교회 온 게 행복한 줄 알라고 막 그러시는 거야. 내가 볼 때는 별로 안 행복해 보여 성도들이. 뭐 삶에 지쳐 있고 목사님 설교도 좀 그런 것 같고 별로 안 행복해 보이거든요. 너를 행복한 줄 알라고 막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냐면은 나는 이단도 아니고 정식 교단에 정식 대학을 나온 사람이고 정통교단에 속한 감리교 장로교회 정통교단에 있었던 사람들이니까 성결교단 그러니까 여러분 행복한 줄 알라 막 그러는데 별로 안 행복해 보이는 성도들은 목사님은 행복한 거라고 당신들 막 강요하고 계셨어요. 근데 세월이 흘렀는데 그게 거짓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짜 신을 믿고 있다는 것, 가짜 신이 아닌 진짜 신을 믿고 있다는 건 얼마나 행복한 건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참된 구원의 길이 어디에 있는지를. 참된 구원의 길. 여러분 힘들고 지치지만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저 위에 있어요. 어디예요? 천국입니다. 천국. 하늘 천국. 그건 우리가 소망을 두는 거예요. 소망. 그 하늘나는 소망. 그 소망이 없으면 이 땅은 너무 힘이 들고 지치잖아요. 그죠? 우리 지원자매가 얼굴 보이니까 얘기했는데 이번에 졸업 겸 또 생일도 지났어요. 졸업 겸 생일 지났는데 졸업식을 제가 2시간 가까이 있었지만 한 번도 없었거든요. 내 졸업식도 몇십 분 안 있었거든요. 대학원 졸업식도 몇십 분 안 있다가 빨리 나와 사진 찍고 가버렸는데 밥 먹었는데 2시간을 꼬박 그냥 거기서 기다리고 있었다니까요. 2시간. 근데 그래도 행복했어요. 한입으로 지체들이. 이유가 뭔지 아세요? 뒤에 백순대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엄마 카드를 가져와서 백순대를 쏴버렸어요. 스타렉스를 끌고 갔는데 몇 명인 줄 알았더니 보니까 11명이 같았어. 충격적인 게. 쭉 간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2시간을 기다려도 지루한 것 같아도 뒤에 있을 것이 기대가 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저도 좋은 거예요. 오늘도 예배가 그럴 일은 없겠죠. 뒤에 있는 짜장면이 기대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막 너무 뜨거워. 앞에 시작하는데 막 할렐루야 막 유성은지 말라라라라고 앉아 있고 막 굉장해. 오늘 또 너무 뜨거워. 그래서 이상하다. 오늘 왜 이렇게 뜨겁지? 사람도 몇 명 없는데 왜 이렇게 뜨거울까? 또 일보 형제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근데 각이 얼굴이 나오면서 못하게 되는데 야 뽀대나네. 막 마음이 감동안 되죠. 막 은혜가 왜 충만하죠? 왜 은혜가 있는 거죠? 이유가 어디 있지? 왜 그냥 은혜가 되고 기뻐요. 오늘 사람이 몇 명 빠져도 듬성듬성한데 왜 기쁠까? 이게 참 희한해요. 날씨도 더 추워졌는데 그죠? 여러분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야 할 천국이 있기 때문인가. 우리 뒤에 있을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뒤에 세상으로도 이거 끝나고 무엇이 있으면 마음이 좋듯이 실은 힘이 들지만 요거 끝나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시간 그 뒤를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이 눈앞에 있는 거울만 보니까 괴롭고 지친 거예요. 천국. 할렐루야. 주님 때문에 하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참된 구원의 길은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해야 된다고 합니다. 나의 구주로, 주로. 그러면 당신은 나의 주님입니다.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해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시사해주고 있고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거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건 충격적인 거예요. 2000년 전에 마국간에서 난 아주 하찮아 보이는 30세의 33살에 죽은 한 남자를 우리는 뭐라고 배냐면 주님이래요. 나의 주인이래요. 오케이. 주님으로 오케이. 맞습니다. 아주 은혜롭습니다. 너무 꺼주세요. 너무 은혜롭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굉장히 막 깊이 있게 들어가는데 이게 코믹으로 빠져 설교가 갑자기. 이게 또 좋았는데 다시 영적으로 끌어올려야 되겠네. 이거 힘드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할렐루야. 시인해야 됩니다. 주라는 말은 헬라어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퀴리오스라고 한다고 합니다. 퀴리오스, 따라하시다. 퀴리오스. 이 퀴리오스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황제나 헬라의 신들한테 존칭 쓰는 최고의 극존칭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퀴리오스라는 본문에서 이 주라는 것은 황자에게 사용되는 것. 신한테 사용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이 퀴리오스라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사용하는 주는 어떤 주입니까? 권사님처럼 깊이 있는 주? 아니면 뭐 형식적인 주? 그냥 넘들이 하니까 주님? 여태까지 주님이라고 외쳤지만 그 주님이 이 주님인지는 몰랐나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시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합시다 했는데 이 주는 황제 앞에 감히 우리는 가지도 못하고 눈도 못 맞춥니다. 그 최고의 황제 우리 왕한테 하는 존칭이 주래요. 그리고 신한테 하는 존칭이 주래요. 옛날에는 황제를 거의 신격화해서 신인 것처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동등되게 주라고 해요. 여러분의 주는 뭐냐 이거죠.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며 손들고 찬양하고 뛰면서 찬양하지만 그 주가 하찮은 주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힘이 들면 도망가고 기쁘면 쫓아오고 슬프면 하나님 원망하지만 기쁘면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는 그런 하찮은 주인가요? 여기서 주는 뭐냐면 황제와 신한테 하는 최고의 긍초칭이 주라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주로 고백하는 이 주 때문에 죽은 사람이 수없이 많습니다. 예수를 주로 시인하지만 않았으면 안 죽었을 사람들이 수없이 우리에게 많았어요. 우리 선지인들, 선조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신문을 지난번에 보니까 신문에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북한에서 여태까지 1945년부터 54년인가 1945년인가부터 지금까지 지금 90몇 년까지 최근까지 죽은 사람이 만 몇천 명이래요.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 믿어서 사형당하고 죽은 사람. 예수 믿어서. 근데 충격적인 뭐냐면 6.25 사변이 나고 1972년도까지 죽은 사람이 예수 믿어 죽은 사람이 72년간 10,000명 정도가 된다. 10,000명이 넘는다. 그러니까 그때가 최고로 여러분 아시겠지만 공산당 민주주의 하면서 엄청나게 싸웠을 때고 북한에 우리는 그때는 우리가 뭐라 했어요? 지하에 교회가 없다고 생각할 때가 72년도예요. 교회가 말살됐다고 생각했을 때가 72년도인데 그때 만여 명이 이미 죽었다는 72년도까지.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라는 예수를 주로 시인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지하교회에서 활동하다 죽고 전도하다 죽고 성경책 가지고 있다 죽고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했다고 해서 죽고 전도하다가 다 죽고 72년도까지. 그 다음에 나이가 너무 많아졌어요. 최근에 와서는 어떤 사람이 죽었냐면 아버지가 엄마가 비밀리에 혼자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 자식한테 성적책을 물리든가 예수를 전해줬어요. 바로 죽기 전에 노인네가. 근데 그 자식이 놀랍게도 예수를 영접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고 그가 예수 믿다가 또 죽었어요. 주로 시인해서 죽었다는 사실이에요. 주로 시인해서. 할렐루야. 주님을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예수를 우리는 주로 너무 가볍게 시인했는지 그죠? 근데 예수를 주로 시인해서 죽은 사람이 북한에는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지하교에서 예수를 주로 시인하기 때문에 죽는 이들이 많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더 놀라운 건 예수를 주로 시인한 그 사람들은 천국에 올라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수많은 천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뭐예요?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헷갈리고 있어요. 근데 저 지하교회에서 국소제 저들은 구원받은 걸 확신하고 성경을 가졌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사형을 당했다는 거예요. 성경을 가졌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들은 사형을 하고 전도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죽음을 당한 거예요. 그죠? 이 시간 여러분들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는 것은 제가 요새 계속 강조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주인을 예수로 바꾸는 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는 건 이것도 한번 따라해야겠다. 김은경 목사처럼. 자, 딱 손을 드세요. 손을 들고 어색하지만 이렇게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는 건 내 자리를 바꾸는 것이다. 지나가서 율동 좀 만들어주세요. 이거 알았죠? 가볍게 좋네. 쉽게 여러분 이해가 쏙쏙 들어죠? 아주 유치하지만 이게 쏙쏙 들는구나. 좋네. 이거 좋아요. 예수를 좋습니다.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는 것은 여러분 자리를 바꾸는 거예요. 여태까지 내가 주인이었고 사단이 주인이었던 것을 서로 자리를 뒤바꾸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리를 뒤바꾸면 여러분 문제가 있을까 없을까? 문제가 생겨요. 난리가 납니다. 거부를 합니다. 지금 박근혜 당선인이 지금 얼마 있으면 대통령이 되는데요. 박근혜 대통령, 박 대통령과 박근혜 여성 첫 대통령과 아직은 아닙니다만 그분과 지금 고위 공직자들, 그러니까 외무부 뭐 무슨 부 있는 사람들과 파워 싸움이 있더라고. 신문에 보니까 박 대통령이 공약을 우리가 실행할 수 없다. 돈이 너무 많이 든다. 뭐 할 수 자꾸 막 불에 끌거니까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가 화가 나버렸어요. 한마디 하면 다시 또 부르르 이렇게 죽어요. 왜냐하면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 자리를 바꿔야 되거든요. 지금 왕자를 바꾸는 거예요. 왕자를 바꾸는데 이명박이 보호했었던 뭐예요? 이 대통령께서 보호하셨던 그룹의 반발이 심한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그룹이 떠오르게 되니까 그쪽은 너무 좋아서 얼굴이 미치겠다는 거예요. 얼굴 표정이 좋겠다는 거예요. 어떤 기관은 이 위치가 축소가 돼요. 어떤 기관은 요만했던 기관이 커져서 이렇게 와요.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 또한 박근혜 씨 또한 자기의 자리에 왕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파워 싸움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기의 어떤 측근을 자기 제측근으로 세울 것인가부터 쉽지가 않더라고요. 왕자를 바꾸는 작업이요. 브레이크가 걸리더라고요. 서로가 파워 싸움이 이미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난리도 아니에요. 신문에 보니까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그 이명박과 그 전에 대통령하고 똑같았어요. 노무현 대통령인가요? 그 전에도 똑같았어요. 이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이게 여러분 왕자를 바꾸는 게 쉬운 건 아닙니다. 근데 왕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이 대통령 팔 것인가 박 대통령 팔 것인가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파냐 사단 파냐. 그죠? 왕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인생은 바뀐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여러분의 자리를 바꾸는 작업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리를 혹시 예수가 왕자가 아니면 바꾸시길 바랍니다. 진통은 따르겠지만 예수님이 한마디 하시면 딱 정리가 됩니다. 할렐루야. 전적으로 인정하시고 여러분이 예수님께 복종할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자세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 참된 구원의 길은 어디 있냐라고 이야기하는데 두 번째는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다시 사신 우리 기독교는 무슨 종교예요? 부활의 종교라고 수없이 이야기합니다. 죽은 종교가 아니고 부활의 종교라고 우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은 종교가 아니고 부활의 종교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죽지 않았어요. 우리는 살아있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사람들은 죽었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종교는 살아있는 종교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 그분이 살아계시고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종교가 아니고 미래의 종교입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자신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의 삶 안에 놓여져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신앙의 중심을 부활에 두시길 바랍니다. 사망에 두지 마시고 부활에 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충격적이지만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미얀마나 그쪽에서 보니까 어떤 오랫동안 중생활 하셨던 어떤 스님이 죽었다고 하잖아요. 죽었는데 예수님 만났다고 하잖아요. 죽었는데 예수님 만났어요. 아니 유튜브나 이렇게 보다가 충격받았어요. 죽었는데 예수님 만났어. 천국에서. 할렐루야. 이게 예수를 전도한 적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한 적도 없어요. 예수님이 누군지 이야기한 적도 없어요. 그죠?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그 미얀마의 중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죽어서 천국 가서 만났다라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예요. 기독교는 죽음의 종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종교고 기독교는 살아있는 종교라는 거예요. 그 스님이 죽었어요. 하늘날 올라갔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 자기가 여태까지 믿었던 신은, 석가모니는 뭐예요? 죽은 신이었어요. 자기가 믿었던 여태까지 신은 죽은 신이었다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충격이었어요. 죽었다가 며칠 만에 다시 살아났어요. 그리고 살아나서부터 그 중은, 미얀마의 중은 무엇을 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고 나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는데, 그 중이 누구냐면 그 지역에서 추앙받는 위대한 중이었어요. 위대한 스타 중이었어. 유명한 중이었어. 근데 그 중이 예수 만났어, 죽어서. 그리고 다시 부활해 살아났어. 그리고 나서 돌아다니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사람들이, 다른 중들이나 다른 불교 계통이 어떻게 죽이려고 쫓아다니죠. 저 사람 죽여야 되겠다, 쫓아다니죠. 근데 아무도 그에게 전도한 사람은 없었어요. 근데 그 예수를 만났어. 강요한 것도 아니야. 충격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기독교는 죽어있는 종교가 아니고 살아있는 종교라는 사실. 기독교는 죽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살아야 돼. 내가 죽으면 거꾸로 무엇이 살아나요? 열매가 맺어져요. 기독교는 열매가 맺어집니다. 할렐루야. 살아있는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구원 사역에 있어서만큼은 부활의 신앙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까도 제가 예화를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를 주로 신뢰한다는 건 무슨 뜻이 있다겠어요? 자리를 바꾸는 것이다. 자리를 바꾸다. 예수를 주로 신뢰하는 것은 자리를 바꾸는 것이라고 말씀. 자리를 바꾸는 것이다. 내가 옛날에는 사단이 내 주인이었다. 지금은 예수님이 내 주인의 자리를 바꾸는 거라 말씀드렸어요. 그래 뭐라 했어요? 주로 고백한다는 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바로 황제나 큐리오스, 헬라어로 황제나 헬라의 신들한테는 존칭, 극존칭이라 말씀드렸잖아요. 이 주로 시인했던 누가? 북한에 있는 수많은 이들이 만 몇천 명이 죽었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를 주로 시인했다니. 아까 했잖아요. 성경, 그죠? 성경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 하나로 죽고,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 하나만 죽고, 예수를 믿고 있다는 사실 하나로 죽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에게 주라는 것은 생명과 같은 거였어요. 그들에게 주라는 것은 목숨과 같은 것이 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그들이 그렇게 죽을 수 있었을까요? 부활이 있는 걸 믿었기 때문에. 왜 북한에 있는 일이 1945년부터 지금까지 만 몇천 명이 그냥 저절로 죽을 수 있었을까요? 저 죽기 싫어야 하냐, 그냥 죽이면 죽음을 당했을까요? 부활을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독교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부활이에요. 우리 기독교의 본질이 물질이 아니에요. 많이 착각합니다. 기독교의 본질이 화려함이 아니에요. 기독교의 본질은 마구간입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낮고 천한 거예요.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뭐 기독교가 어쩌고 저쩌고 이거는 어떻게 할 거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의 원로 목사 7, 80대, 8, 90대 목사님한테 묻는다. 그럼 이렇게 얘기해요. 본질로 돌아가라. 이렇게 써 있어요. 예수님 낮고 천한 데 나셨다. 우리가 너무 높아지려고 한 거 아니냐, 기독교가? 낮아지지 않지 않았냐? 잘난 체 하지 않았니? 이 시간 여러분의 머릿속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낮아져야 될 것 같아요. 우리를 엎드려야 될 것 같아요. 할렐루야. 이것이 본질인 것 같습니다. 참된 구원의 길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첫 번째가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것이고, 두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죽음에서 다시 사셨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자, 옆 사람한테 또 고백해야겠죠. 예수가 부활하셨대. 뒤로도 예수가 부활했대. 깜짝 놀라 연극하대. 뒷문 좀 닫아주세요, 동환 형제. 깜짝 놀랐구나. 우리 지원자매가 예수가 부활했다는 깜짝 놀랐구나. 20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인데, 어휴, 몰랐었어요? 알고 있었어요? 아, 이거 알고 있었구나. 그죠? 재원 형제는 알고 있었어요?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당황스러워요. 감시인데 3학년생 이제는. 그죠?
내가 뭐라고 하면 또 뭐라고 할까 모르는 거죠. 뭐라고 안 해야죠. 사랑의 마음으로 생각했어요. 그죠? 자, 예수가 부활할 때 그러니까 통박 굴리지 말아요. 통박 굴리. 전국의 시청자들이야. 문재원 형제인데 감리대 3학년인데 지금 통박 굴리는 거야. 내가 뭐라고 하면 내 뭐라고 목사님 할까 하면 아니에요. 제가 사랑으로 다 받아줍니다. 사랑으로. 오늘 밥도 사줬잖아요. 점심 때 오리탕도 사줬는데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안 사주. 뭐라고 안 줘. 밥 사주면 뭐라고 안 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가 부활. 예,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아멘. 오늘 끝나고 짜장면도 있대요. 이 반응이 너무 좋잖아요. 예수님 부활했대. 예, 좋습니다. 예, 됐어요. 됐고요. 예수님이 부활했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20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 지금도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데 사람들은 우화도 아니에요. 아멘도 아니에요. 노예도. 그렇게 하지만 믿지 말래요. 여러분 어때요? 영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참신과 거짓신이 싸우고 있어요. 무슨 뜻인지 아세요? 한국에서도 그런 게 있잖아요. 한국에도. 영국에서 뭐가 유행했어요? 버스에 다뤘죠. 신은 없다. 영국에서 신은 없다. 버스가 나들어서. 근데 또다시 다른 버스가 돌아다니셨어요. 신은 있다. 싸웠어요. 요번에 봤더니 신은 없다라고 이야기한 최고의 석학 학자 박사와 신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신학자와 둘이 토론이 벌어졌더라고요. 영국에서 대토론 1800 몇 년부터 있는 그게 대단한 토론이더만요. 그 100 몇십 년 된 토론이 벌어졌는데 누가 이겼게요? 토론 중에 있다가 신은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관중석이 있더라고. 몇백 명 관중석을 두고 토론을 막 그렇게 설전을 벌이고 나서 그다음에 투표를 하더라고요. 절대다수 투표로 신은 있다가 이겼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없다라고 돌아다녀요. 부활은 없다. 그럼 부활은 있어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이야기입니다. 계속 부활은 있다라고 로마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의 근본이 돼야 돼요. 이 신앙이 뜨거울 때는 어때요, 여러분들? 부활은 있어요. 신앙이 식으면 어때요? 부활은 없어요. 참 웃기지 않아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 게 웃기지 않아요? 가볍지 않아요? 요새 이런 얘기 많잖아요. 가마솥 신앙이 돼야 되는데, 그죠? 인스턴트로 바뀌었다고. 옛날부터 이거 몇십 년 전부터 했던 얘기예요. 몇십 년 전부터. 이 시간 은근해야 돼요. 은근해야 돼요. 할렐루야. 옆 사람한테도 얘기니까 은근합시다. 은근합시다. 앞뒤로도 고백할까요? 부드럽게 은근한 신앙. 할렐루야. 여러분 부활을 믿는다는 것이요, 그냥 식었다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뭐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아니에요. 우리는 은근하게 계속 꾸준히 어디 갈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올라가다가 넘어질 수도 있어요. 계단을 올라갔죠. 내려와요. 또 멈췄어요. 근데 다시 시작하면 돼요. 그래서 올해 주제가 다시 복음 앞에. 캠프 주제도 다시 복음 앞에. 떨어졌어. 그럼 다시 올라가면 되지 뭐. 오늘 은혜를 받았어. 내일은 또 개판이야. 근데 괜찮아요. 금요일날 또 일어나면 돼. 토요일날 개판 됐어. 싸웠어. 주일날 다시 시작하면 되지 뭐. 이러다 보면 천국 가요. 근데 이러다 보면 천국 가는데 이러지 않아요. 떨어졌다고 그냥 좌절해버려요. 그래서 어디로 가요? 자살을 해요. 수많이 자살을 해요. 요새는 제가 인터넷을 안 봅니다. 신문만, 기독교 신문 잠깐 보는데 이걸 보면 하도 많이 죽었다는 거니까. 제가 제 핸드폰에 죽었다는 예화만 몇백 개 했다니까요. 그 사모가 뭐라고, 목사님 예화가 왜 이렇게 죽은 예화밖에 없어? 그때 저 뒤통수를 맞았다니까. 살아있는 생명의 예화를 전해야 되잖아요. 근데 맨날 누가 죽었으니까 우리 이러지 말자니까 그렇게 안 해. 이거 충격적이더라고요. 저도 이 시간 주님은 죽었다 부활했어요. 이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신앙의 모토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가? 구원의 길이 있는가? 마지막으로는 마음으로 믿을 뿐 아니라 입으로도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음으로도 믿어야 돼. 그죠?
믿음의 종교에 맞습니다. 그러나 입으로 시인해서 무엇에 이른다? 구원에 이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마음으로, 자, 눈으로 말하잖아요. 이렇게 눈으로 말하잖아요. 두렵나요? 또 질문할까봐. 이게 눈으로, 그죠? 근데 그 다음에 이렇게 돼요.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죄송해요, 우리 유성이 또 예화를.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 날, 왜 웃으시죠? 우리 새로 왜 유성이가 너무 잘생기셔서 그렇구나. 알고 있어요. 유성이제가 지난주에 경북 안동에, 그죠? 집회를 갔었어요. 집회를 갔었는데 그 안동은 저는 봤더니 그죠? 안동 입시 집안들이 꽉 잡고 있다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복음회를 몇 프로 안 돼요. 근데 학생들도 고3 애들은 안 오고 고1, 고2 고등학생들이 다 모였어요. 한입으로 가서 집회를 하는데 애들이 교무 목사님 계속 저한테 와서 막 미안해하는 거, 너무 막 미안해갖고 목사님 와서, 저 목사님, 김 목사님 왜요? 저희 애들이 반응이 없을지 몰라요. 반응이 없을 거예요. 뭘 목사님 설교하시다가 상처받을 거예요. 제가 설교하다 상처받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애들이 반응이 없대요. 근데 제가 설교해도 애들이 반응이 없습니다. 계속 그걸 걱정해갖고 얘기하는 거야. 저는 막 그게 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반응이 있든 반응이 없든 진짜 상관이 없거든요. 하도 그런 애들 많이 당해봐서 그러느니 하고 우리끼리 집회해버리면 끝나. 그죠? 캠프도 울산, 경상도, 경북 울산을 저희는 집회를 이틀을 하고 온 팀이거든요. 200명을 놓고 저희도 했던 걔들, 이랬던 애들부터 시작해서 밤중에, 이틀 지난 밤중에 다 풀어놔서 춤추며 막 찬양하고 기도했던 그저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 두려울 게 뭐가 있었어요. 그죠? 근데 유성인자가 앞에 딱 나왔어요. 앞에 나와가지고 시작하는데 애들한테 이렇게, 그죠? 섹시하다, 이렇게 내 몸이 예쁘지 않아, 이렇게 하면서 애들이 비웃었죠. 그렇게 시작을 하면서 이렇게 뭐 웃기지 않은 얘기 자꾸 하면서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계속 뭘 강조했냐? 할렐루야, 아멘을 얘기. 할렐루야. 실은 저도 알고 있었고 지나가서 알고 있었던 게 할렐루야, 아멘을 절제해달라고 부탁을 했었거든요. 전에 있었던 목사님 오셨는데 구은강선이 할렐루야, 아멘을 그냥 1시간 동안만 외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짜증나서 이제 설교 듣기 싫다겠다는 거예요. 그런 거 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저도 알았다고 했어요. 그죠? 근데 저도 유성이는 계속 할렐루야 해야지, 아멘에 계속 가리켰어요. 막 저도 가슴이 두근두근한 거야. 너무 많이 강조하는 거 아닐까? 아니나 다를까 유성이 순서 끝났어. 목사님 나오더니 조금 절제해 주세요.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소리 들었으니까 설교 들어갔잖아요. 30분. 근데 설교를 하는데 할렐루야, 아멘을 외쳐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 이렇게 반응해줘. 이것을 못하니까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설교하다가 막히는 거예요. 근데 할렐루야가 무슨 뜻이었어요? 하나님을 찬양한다. 아멘은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뭐 하는 거예요?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시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제가 스스로 막아버리니까 굉장히 힘이 드는 거예요. 설교하기가 실질적으로. 그러면서 이런 마음도 한켠이 들더라고요. 그래, 유성이 이제 잘했어. 어떤 부분에서는. 그래, 저렇게 애들한테 외치는 거, 당당히 외칠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한 거야. 할렐루야. 그 용기도 필요한 거야. 왜? 마음으로 믿지만 입술로 고백을 해야 되거든요. 나중에는 끝나고 아이들이 장난으로라도 할렐루야, 아멘을 하더만. 지네끼리 할렐루야, 이렇게 뭐 도로 남자애들 몇백 명이서 그러고 다니더만. 그죠? 그렇게 지네끼리 장난도 하더라고요. 이 시간 여러분들 마음으로 믿어 뿐 아니라 입으로도 시인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 설교 막 저절로 나오잖아. 얼마나 행복해. 이 시간 여러분들, 기독교는 믿음을 플러스 고백이 있는 종교입니다. 믿음 플러스 입술에 고백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믿으십니까? 근데 믿음의 대상이 누구세요? 믿음의 대상 예수님이 돼야 되겠죠. 근데 믿음의 대상이 다른 데 가 있는 경우가 우리가 많이 있잖아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 형제들은 믿음의 대상이 자매일 경우가 있고, 자매들은 믿음의 대상이 형제일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 한입으로는 감사한 게 그럴 만한 미남 미녀들은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감사해요. 근데 예쁜 자매들은 많아요. 그죠? 귀여운 형제도 많아요. 그러나 미남 미녀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감사해요.
그래도 그나마 한 명 있었던 우리 사모가 시집을 가가지고 저한테 왔기 때문에 없어요. 진짜 없어요. 진짜 없어요. 그나마 저는 없는 게 감사해요. 가끔씩 감사해요. 그죠? 지원자매? 감사해요. 감사해요. 이 시간 여러분들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상태는 바뀌기 시작합니다. 믿음의 대상이 돌이냐, 믿음의 대상이 바다냐, 믿음의 대상이 저 하늘이냐. 저 하늘이 그냥 일반 하늘이에요. 신이 아닌 하늘. 그죠? 여러분 어때요? 의미 없는 무의미한 신들을 우리는 믿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뭔지 아세요? 바벨탑 사건이에요. 창세기 바벨탑 사건. 그 바벨탑이 여러분 뭔지 아세요? 내가 신인 거예요. 내가 신. 내가 믿고자 하는 건 내가 신. 내가 신인 거예요. 그래서 저 신을 넘어보자. 진짜 신을 넘어보자. 진짜 신보다 높아져 보자가 바벨탑 사건입니다. 이 바벨탑 사건이 진짜 있었던 사건인 것도 유적적으로 지금 계속 찾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자체에서. 여러분 흩어졌습니다. 인간들이. 너무 교만한 거예요. 내가 신이니까. 우리가 믿어야 될 대상, 우리가 영접해야 될 대상이 내가 된 거예요. 그게 포스트 모더니즘이죠. 그죠? 어떤 신학자가 외쳤다. 내가, 나. 그걸 신학으로 접목시켰죠. 문제 있죠. 이 시간 여러분들, 내가 신이 아니에요. 바벨탑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대상, 영접의 대상, 그것이 내가 되고 다른 것들로 더 큰 우리의 진짜 신을 넘어보자고 이야기하지만 진짜 신을 넘을 수는 없습니다. 진짜 신은 우리의 창조주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감히 우리가 창조주를 넘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누구를? 주를.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으로 주를 고백하시고 할렐루야 마음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고 입술로 고백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며칠 후에는 진짜 신과 가짜 신과의 싸움이 시작되는 것 같아요. 진짜 신과 가짜 신과의 싸움이. 여러분의 신앙을 잘 지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진짜 신과 가짜 신과의 싸움. 가세요. 가시라고요. 눈치 줬으니까. 진짜 신과 가짜 신과의 싸움이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이 시간 여러분 진짜 신과 가짜 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에서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된 구원의 길이 어디 있는가를 이야기합니다. 참된 구원의 길. 그 길은 첫 번째로 예수를 주로 고백해야 되고 시인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주를 고백하다 죽은 이들이 북한에도 저 모슬렘권에서도 공산권에도 수없이 많았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도 주를 고백하지만 그 주가 너무 가벼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너무 형식적일 때도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 진짜 주를 만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주인을 예수로 뒤바꾸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할렐루야. 부활의 주님을 죽음에서 사망에서 이긴 주님을 예수를 믿어야 된다. 부활의 신앙을 믿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마음으로 믿을 뿐 아니라 입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신앙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신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여러분 안에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 주님을 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고 입술로만 아니라 마음으로만 아니라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며 예수님으로 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되게 도와주시고 며칠 후에는 진짜 신과 가짜 신과의 싸움이 있는데 진짜 신이 승리하는 날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신앙을 저버리지 않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제 가슴을 부여잡고 그 주님으로 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복음의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한이브르교회 성도들은 모든 그런 자들, 우리 청년들은 그 성도들은 모두 그런 사람들이 모두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해 달라고 우리 함께 주여 삼창으로 뜨겁게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